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사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며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삶의 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감 속에서 예비된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로 믿음의 공화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위정자를 위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말씀 안에서 혼연일체됨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전쟁의 공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평화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기 위해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찾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자리에 앉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교회 불을 켜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원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인 중에서 제일 먼저 무덤에 당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면서 그 속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불만을 가지고 손해볼 일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 여태껏 헌신하는 사람 중에서 불만을 갖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를 골라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의 덕을 생각하여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은혜롭게 일이 갈무리 되기를 유도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름을 구하기보다 전체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해를 입히면 어쩌나 싶어서 심사숙고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헌신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헌신하면서 헌상합니다. 그들은 헌신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불만이 있고 변명이 있으며 질투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배아파하고
그것도 좀 거시기 하니까 하는 족족 냉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왜 하느냐? 그게 뭐 중요하냐? 라고 말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워서 무덤으로 뛰어갔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가지 않았던 것을 여인의 몸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신약 성경에 12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여인은 그 뒤로 예수님의 활동을 돕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임종과 장례를 지켜봅니다. 가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성스러운 여자로 간주하면서 7월 22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막달라 마리아만을 위한 어떤 기념일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을 막달라 마리아만을 기리는 기념일을 생각하고 그날을 축일로 격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그녀를 성스러운 여자라고 보질 않지요. 하지만 대신 그녀가 보여준 열정을 생각할 때 정말로 배울 것이 많고 또 그녀가 받은 영광을 생각할 때 매우 부러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그녀가 받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향유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슬펐겠습니까? 그녀가 흘린 눈물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그리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인간답게 살도록 도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앉아 있고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왜 그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냐?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간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많은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신 것을 왜 그대는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믿지 못하여 울고 있는 것인지 지금 천사가
그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는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 사실을 고지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여전히 누군가 주님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지혜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헌신하였으나 어리석었으며 그러한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묻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좀 동산직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퀴리오스가 아니라 퀴리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여보세요?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충분히 마리아의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처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아무도 찾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눈앞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아마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마리아야. 그렇죠?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인해 마리아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마리아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영성을 깨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부른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말했을까요? 아마도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다가 너무도 놀랍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한국말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혹은 서울말을 쓰다가 갑자기 부산 사람이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리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디다스칼레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시자 마리아가 그러니까 주님에게 선생님, 라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대충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꽉 이렇게 와락 안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붙든 것인지 아니면 붙들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땐 정황상 붙들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 뭐 생각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드디어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그 부르심은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라 하겠습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너무도 감격하여 그분의 옷자락을 확 잡아버리는 관계. 그 애틋하고 친근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친근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애틋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이런 친근함과 이런 따뜻함과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일까요? 저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그 마음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품었던 그 헌신, 슬픔, 그 간절한 그리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없을까요? 덜 슬퍼서 덜 그리운 것일까요? 덜 그리워서 덜 슬픈 것일까요?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안에 내 욕심을 채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신앙 안에 남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든 남의 욕심이든 내 신앙 안에 그것들을 채우고 나면 나의 신앙은 당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진의 욕심일 수 있고 그것이 이성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재물의 욕심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 욕망들이 나의 신앙을 밀어낼 때 내 신앙은 밀려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위대함을 파악하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표현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표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이고 예수님과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교회 목사님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더욱 헌신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부활의 참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멋지고 행복하게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셀 리더 모임을 13번째 가는 날입니다.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하게 하루를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샬롬.